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직분을 받은 우리 긍휼하심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긍휼하심을 받은 자입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긍휼하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그 직분도, 우리의 직분도 정말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비추셨으므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6절에서요.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어요. 어둡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왜 어두워요? 햇빛이 비치면 환하고 저녁엔 밤이기 때문에 어둡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요. 어두운 데서 있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죠. 그 영광의 광채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빛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빛이 환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왜요?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설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런 빛을 우리에게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서 믿는 사람을 보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네. 그의 어려운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마음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그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나 낭망되어서 절망 가운데 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처하지 않아요. 다시 1절로 돌아가면 그렇게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진리, 이 복음을 나타내므로 이 복음은 얼마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말 찬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다 그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빛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은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저희 앞에 띄워주니까 말씀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다 같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여기에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우리 육체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우리는 질그릇이라니, 질그릇. 질그릇인데, 우리가 이 보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졌대요. 어떻게 가졌습니까? 내가 갖고 싶어 가진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자, 어떻게 주셨는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저 하늘나라 가서 영접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내가 너희를 놓고 가지만 너희가 낙심되고 정말 그렇지?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자, 20절. 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이제 그럼 좀 내려보세요. 자, 16절인가요? 내가 너희를, 18절. 자,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누가 이 말씀 하셨냐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놓고 세상 십자가에 죽지만,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와서 너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올 거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다 와 계시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거예요. 질그릇 같은 이 육체에 정말 가치 없는 존재, 정말 능력 없는 존재,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보배. 이 보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님이 나를 그냥 놔두지,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도와주려고, 보혜사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아무 쓸모없는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의 광채를 이 땅 위에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질그릇 같은 게 아니라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나는 너무 약해. 가끔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해요. 날마다 약해요. 약한 존재예요. 질그릇에 왜 비유를 했습니까? 질그릇은요, 한번 뭔가 진짜 강한 걸로 한 번만 쳐도 땡그랑하고 착 깨집니다. 다 부서져요. 그런 존재인데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 그런데 네 안에 계시는 그분이 이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능력하게, 비참하게, 실패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너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질그릇이지만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무능력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만 너가 지금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모시고 사니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안에 계신 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주. 그렇죠? 물줄기를 다스리십니다. 영계를 다스리십니다. 귀신을 다스립니다. 천사를 다스립니다. 생명계를 다스립니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자연계를 다스리십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파도를 다 잠잠게 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이는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 가치 없는 존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시고 살아가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너에게 어떤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능히 힘이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거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방으로 아무리 우겨싸보세요. 우리의 삶을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 가지 정말 제가 원치 않는 것들이 다 우리를 싸서 나를 완전히 답답하게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아멘. 왜요? 네 안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거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지 않다. 내 능력이 아니다. 네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2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아니, 그리스도를 아무리 둘러싸서 아무리 밀폐 공간에 가두어 놓아도 그리스도가 쌓이겠어요? 쌓이지 않죠. 쌓일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아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요, 내가 산다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낮춰야 돼요. 내 자신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라고.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이걸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셔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셔서 나를 그래, 너는 즐거울 것 같은 존재라고 내가 일하마, 내가 능력 주마, 내가 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늘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일하시라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담대함 주시고, 주님이 환경도 이끌어 주시고, 아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늘 그렇게 인정할 때.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그런 존재야?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나는 정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절대로 거꾸러뜨림을 받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이런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주님이 주인 되셔야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뭐예요? 새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나,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고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피조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조된 새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조된 새 것. 하나님께로 난 자. 네, 하나님께로 난 자. 피조된 새 것.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아무리 능력 없고요. 내 환경이 어떤 경우라도요. 우리 주님이 세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나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세상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집어 넣어놓으면 소망 없다고 말해요. 소망 없다고 말해요. 그거 환경 가운데 쌓여서 그냥 매몰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뭘 가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세임 주시죠. 능력 주시죠. 함께 해주시죠. 두렵지 않게 해주시죠. 길을 내시죠. 역사해 주시죠. 지혜 주시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 가치 없는 이 존재를 바라보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심히 능력이 크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여 날마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9절에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 그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대요.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라고 이것을 늘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내가 살았지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사람. 나는 정말로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은 오늘 또 말씀하는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이 보배. 능력이
크심이 큰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 말라. 자, 이사야 41장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 자,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함께해요?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분은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왜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을 구세주요, 그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때문에 붙들어 줄 건데, 네게 노하던 자들이 있느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12절. 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고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요, 나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치는 자, 야, 너와 대적된 자, 싸우던 자들 만나지도 못할 거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내가 될 거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도우리라 할 것임이래요. 하나님이 도와준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자, 또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좀 올려주세요. 쭉 14절. 네,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희하고, 막 여기도요. 여기서 누구와 같다? 아까 뭐라 그랬죠? 질그릇. 가장 깨어지기 쉬운 그냥 흙으로 빚어진 그런 질그릇. 그런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하세요. 우리 존재가요 지렁이 같아요. 그런데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네 구속자. 너를 구속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이 내 안에 왜 오셨습니까? 저런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네 안에서 일하기를 왜 원하십니까?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는다는 거예요.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산들도 겨같게 할 것이라.
아멘?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려버리겠고 해룻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요, 믿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절대자요.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래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를 어떻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서 저 산을 갖다가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작은 산들도 격할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것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것을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를요? 산이요. 산들도. 아무리 큰 문제고 너가 진짜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태산같이 정말 그렇게 너에게 크게 보이니?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게 하려고요. 즐거워하며 살게 하려고요. 아멘?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너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보배, 네 안에 있는 이 보배로 인하여 어떻게 하려고? 정말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요.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요?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나타내셔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요. 영광을. 그래서 힘이 큰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다. 맹주연 너 딸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려고요. 그걸 나타내시려고요.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안 돼.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셔요. 일하기를 원하셔요. 네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할 수 있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능력 주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분이 지혜 주실 거니까, 그분이 길을 지도해 주실 거니까, 그분이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이런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일한다고요? 믿음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능력에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곳입니다. 그곳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는 열방이요, 통 한 방울의 물과 같아요. 우리 세계의 모든 열방이 얼마나 지금 모든 게 발달해서 비행기로도 몇 시간이면 어디를 가고 그렇죠? 열방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통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대요. 한 방울 물. 이사야 40장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방울 물 같고 모든 삶들은요, 떠오르는 먼지 같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떠오르는 먼지. 물 같고 열방은 저울에 적은 티끌 같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말 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열방을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네를 늘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나시기를 원하셔요. 늘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고,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떤 환경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힘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인하여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무능력, 나의 실패, 정말로 하나님은요,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실패자로 살아가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복음을 위해서도 싸워서 승리하라고, 삶의 그 능력을 나타내라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라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대요.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 함께 한다고요.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라고요. 된다고요. 너를 도와줄 거라고요. 내가 너를 뭐라 하고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을 거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확실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의 삶이 될지언정 절대로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